하나님, 이 시간 고향 파주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로 저희가 다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흩어져 있는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있는 그 처소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섬기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듯이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 이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을 위하여, 복음적인 통일을 위하여 저희를 기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충성하지 못하고 메마른 심령으로 주님 앞에 있었던 그 모든 자리들을 회개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시간 저희들에게 다시금 영적인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에게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 무릎 꿇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저희가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그 사명을 저희가 다시 한번 새롭게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얼마나 회개할 것이 많은 시대인지 이제는 온 세계가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로 뒤덮여 있고 기후 재난으로 통하여서 홍수와 폭염과 그리고 전염병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곳도 안전한 지대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대 가운데에 이 땅을 새롭게 기경하시는 것을 저희가 보옵나이다. 하나님, 이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서 남북의 평화적인 통일과 복음적인 통일을 위하여서 저희가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바로 이때가 주님께서 움직이시는 때이고 바로 이때가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때인 것을 믿기에 주님께서 이곳으로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이 민족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또한 이 땅에 심어놓으신 참으로 평화의 통일의 씨앗들, 저 탈북 정착민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한 각 교회별로 새벽기도회와 또한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까이 가는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을 모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피시트리의 이성수 강도님, 아름다운 나라라는 제하에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섭니다. 주님 돌아보아 주시고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고 온전히 용서와 화해와 또한 사랑의 거룩한 기쁨이 넘치는 귀한 이 기도회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시간 이성수 감독님께서 오셔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하실 터인데, 용서를 위한 여행이라고 2017년도에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하셔서 상영관에도 또 같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함께 상영하여서 많은 성도들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참 실천하기 어려운 용서라는 주제가 그 마음을 참 돌아보게 하는 기회가 되었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아름다운 나라라고 하는 제하에 함께 그 마음을 나누실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에 큰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감독님 모시겠습니다. 이 문산 파주 고향 이쪽으로 오니까 주님이 엄청 제 마음에 은혜를 주시네요. 지금 이 지역이 다 한국 전쟁 때 북한군 4개 사단이 주력 부대가 다 내려왔던 곳인데, 그래서 더 아픔도 아시고 또 회복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첫 장 넘겨주시면, 제가 오늘 이 제목이 아름다운 나라지만 부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역사와 통일 이야기. 아까 목사님도 기도하면서 말씀하시고 찬양하면서 나왔지만, 참 우리 민족은 참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거대한 대륙에 이렇게 끝자락에 붙어있는 반도예요. 이 반도라는 것은 대륙에 눈을 피해서 숨어 있을 수도 있지만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은혜를 주셨어요. 이 조그만 국토에 거대한 산맥과 거대한 강들을 두셔서 이렇게 쉽게 침범받을 수 없게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나라는 수천 년간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고,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와 섭리였다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민족의 최대 비극인 한국 전쟁에 대한 영화들이 많았는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본 영화는 어떻게 나올까? 이걸 늘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저는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어디로 이끌고 계시며 또 하나님이 바라시는 통일은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늘 집중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눌 전쟁과 통일 이야기는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겁니다. 또 견해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양해를 먼저 구합니다. 그 다음 장이요. 오늘 그 다음 장으로 넘겨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대한 결정적인 말씀입니다. 시험 듣지 마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늘 제가 영화를 한 편 만들고 난다든지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교만해져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영화, 기독교 영화를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라서 하나님 다시는 이제 안 하고 싶어요 할 때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저를 다시 되돌리시는 거예요. 초심으로, 또 첫사랑으로. 오늘 말씀의 초점은 그의 나라와 의도 있지만 내일입니다. 내일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늘 내일을 걱정합니다. 내일이 없으면 뭐 참 좋을 것 같아요. 또 제가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뭐 선교사로 오래 살고 집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내일이 걱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내일의 염려가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내일 일은 내가 책임질 수 없잖아요. 내일 일은 오직 주님만이 책임질 수 있는 겁니다. 참 인생이란 건 묘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저는 사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내가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저는 한때는 대종상도 받았고 뭐 대전 엑스포 영화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 홍보 영화도 막 이러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돌아와서 주님의 성경을 읽으면 야 아들아 참 잘했다 이렇게 써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오늘 부모의 말씀처럼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살았던 그런 삶은 너의 나라며 너의 의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나라와 나의 의는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이방인처럼 사는 거야. 네가 살았던 건 이방인의 삶이었어. 그래서 제가 오늘의 본문 말씀을 늘 저를 새롭게 하고 되돌리는 말씀으로 늘 묵상합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이 통일의 문제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늘의 삶을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산다면 내일은 분명히 주님이 통일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통일이 없다면 오늘을 잘 못 살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장입니다. 저는 20년 전에 예수원을 알게 되는데 그때 이제 대천덕 신부님이 저를 뭐 이름도 줘주시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크리스천 영화 감독은 영화를 알아요.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던 한국 역사를 한국교회에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사명이 뭔지 뭐 이런 말 잘 몰랐습니다. 근데 그냥 부끄럽기만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역사와 제 삶은 아주 무관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제가 충무를 떠나게 되고 선교사 삶을 살게 되고 다시 기독교를 만들게 되고 그러면서 느꼈어요. 크리스찬 감독이야말로 정직하고 공정한 역사를 말할 수 있는 직업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성경을 통해서 역사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방을 심판하시는 것과 똑같은 공정한 잣대로 이스라엘의 죄악을 다루시는 하나님을 보고 전 정말 놀랐어요. 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하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명예와 체면 그 이름은 다 훼손될 것이 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두려움 없이 그 누구를 막론하고 그 죄악을 다 드러내시는 거였어요. 또한 성경을 통해서 제가 배운 것은 완전한 인물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세상에 속해 있을 때 늘 역사는 영웅을 이야기합니다. 승자의 역사죠. 그런데 성경은 불완전한 인간을 통해서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을 따른 인물들의 이야기가 쭉 써 있는 거예요. 또한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기에 첨삭, 왜곡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그대로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은 사건이나 사람에 대해서 공과 과를 구별하신다는 점이었어요.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골리앗에게 나간 것은 참 잘한 일이죠. 그러나 밧세바를 범한 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은 잘했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잘못했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제가 교회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는 공과 과에 대한 구별이 없이 어떤 인물을 영웅시해버리고 우상화시키는 일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믿음이 좋아서 세상보다도 더 그렇게 경도되는 경우들을 제가 아주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우리 민족이 겪은 역사를 아픈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시각에서 한번 바라보고자 합니다. 20년 전 어느 날 밤에 모 월간지를 읽다가 몽골 국경을 넘는 탈북한 무리를 다룬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몽골 국경에서
몽골 군에게 발견되면서 그들은 중국으로 보내질 위기에 처했는데 그때 한 사람이 주여 이러면서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엎드려서 막 기도하니까 정말 기적이라도 일어나는 듯이 중국 군인들이 그들을 다시 몽골 국경으로 넘어주어서 자유를 찾게 됐다는 기사였습니다. 제 인생을 좀 바꿨습니다. 저는 큰 감동을 받고 그 이야기를 영화로 막 만들고 싶었어요. 결국 영화는 만들지 못했는데 그로 인해서 제가 탈북민 선교를 접하게 되어서 한 3년간 탈북민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가서 몽골 국경을 넘는 사람들도 찍어서 뭐 NHK, 영국 BBC, 호주 등 전 세계 한 10여 국에서 그 영화가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영화를 못 만들었냐면 탈북민 자체를 사랑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그분들을 이용해서 뭔가 유익을 이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 눈에 너무 많이 띄게 된 거예요. 그게 저에게 너무 큰 상처가 됐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이 영화를 만들려고 많은 분들 인터뷰를 하는 중에 있는데 탈북민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인데 동일한 말씀을 했습니다. 울면서 저한테 얘기했어요. 대한민국은 탈북민들을 정치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절대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 마음을. 저는 사실 제가 영화를 그만둔 이유가 혹시 제가 만든 탈북민 영화가 그렇게 이용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저는 영화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캐나다로 가서 선교사로 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탈북민들 만남이 제가 선교사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세월이 돌고 돌아서 하나님은 다시 저를 통일이라는 큰 담론 앞에 마주 서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두 편의 기독경을 만들면서도 늘 북한과 탈북민들이 제 마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뷰티풀 차일드라는 영화를 만드는데 인디언 레저베이션에 갇혀서 자유를 상실한 그런 원주민 영화를 만들 때에도 굶주림으로 두만강을 넘는 탈북민들이 늘 눈에 밟혔어요. 제가 일본을 용서하자는 영화를 만들면서도 저는 정작 동족인 북한을 용서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회개도 죄지만 용서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는 것을 하지 않는 건 다 죄예요. 사랑하라 그러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죄죠. 화평하게 하라 그러는데 화평하게 못하면 죄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북쪽의 사람들과 가족을 북에 두고 온 남쪽 사람들이 제 가슴 한편에 상처처럼 때로는 하나님께 빚진 부채처럼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씻기 힘든 두 개의 집단적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하나는 36년 일제강점기의 고통이고 또 하나는 300만 이상의 희생자를 낸 한국전쟁입니다. 근데 여러분 또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 트라우마가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트라우마는 그 자체로 회복력이라는 반대편 줄을 가동시켜야 됩니다. 사람은 트라우마 때문에 죽을 수 없기 때문에 극복하려는 우리가 모르는 기울이 우리한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트라우마를 극복해낸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고요. 트라우마를 극복한 나라는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전쟁의 트라우마는 사실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죠. 일본은 우리랑 떨어져 사니까 딴 나라니까 아무 상관이 없지만 북한이라는 실적인 트라우마를 제공한 원인이 계속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건 정말 극복하기 힘든 숙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가적, 민족적 차원에서 이것을 반드시 극복해야만 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트라우마를 벗어난다는 것은 우리의 정체된 상처를 그렇게 상처에 머물게 한 충격적 사건을 용기 있게 망각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진실에 직면하고 그 다음에 가해자와 나 자신을 동시에 용서하고 마지막에 나의 상처와 제 자신이 화해해야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어느 날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통일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이것과 제가 이것을 갈망하지만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제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주님, 통일이 중요한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이 중요한 것입니까? 대답은 뻔한 것이죠. 주님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수가 많아질 때 통일은 선물처럼 주어지는 거야. 이런 마음을 저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그랬어요. 너무 그 주님의 말씀이 따뜻하고 부드러워서, 주님, 정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통일된 대한민국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다가 나온 제목이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꼭 제 인생 가운데 해야 될 사명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현재 한반도는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미국이라는 이 네 나라 강대국의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남북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 나라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역사는 돌고 돕니다. 140년 전에도 이 네 나라는 이 나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조선은 일본에 의해서 개항을 했지만 본격적인 개방이 이루어진 것은 1882년입니다. 조미 통상 수호조약입니다. 미국과의 관계 이후로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계속해서 우리랑 조약을 맺기 시작했지만 아주 중요한 것은 미국과 서구의 선교사들이 조선으로 물밀듯이 밀려 들어와서 드디어 이 나라는 세계적인 유례가 없는 대부흥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청나라는 수세기 동안 조선의 보호국처럼 행동했습니다. 일본은 조선을 갖고 싶어서 청나라의 영향권을 배제하기 위해서 청일전쟁을 일으켜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은 이제 그 다음에 기댈 데가 없으니까 러시아에 기대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러일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최종 승리는 일본이 잡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최후 승자가 된 건 아닙니다. 미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필리핀을 갖는 대가로 조선을 일본에게 넘겨주게 되죠. 우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라를 잃었습니다. 여러분, 2차 대전이 종료될 때 미국과 소련은 전범국인 독일과 일본이 다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국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 국토를 양분하기로 서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소련과 미국은 북쪽, 남쪽에서 독일 국토를 밟았어요. 동쪽과 서쪽에서 서로 진격해서 베를린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래서 국토를 양분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은 오키나와까지만 간 상태였고 소련은 만주까지만 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밟지 않았어요. 일본도 밟지 않았고 한반도도 밟지 않았습니다. 그냥 원자폭탄을 투여함으로 해서 일본이 항복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을 양분할 수가 없었어요. 대신 일본의 영토처럼 간주되었던 식민지 한반도가 양분되는 비극을 우리가 받게 된 거예요. 우리는 전쟁을 일으키지도 않았고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우리가 나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미국이 있었기에 대륙 전체가 공산주의로 확산되는 절정의 순간에 한반도의 남쪽 이 모퉁이만큼은 건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역사의 가정은 없죠. 만약 소련이 더 일찍 참전해서 한반도까지 와서 일본 본토를 공격하는 상태였다면 일본이 양분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전할까요? 한반도 전체가 아마 공산주의화가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이 바로 어쩌면 남쪽만이라도 끝까지 남겨두시라는 하나님의 은혜였을 거다라고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일제하에 조선 독립운동은 1919년 3.1 운동 이후부터 촉발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미 한반도 밖의 땅을 예배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간도와 연해주입니다. 1800년 60년대부터 연해주의 이주가 시작됐고 또 한경도 지방 그쪽에 대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이 간도로 막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북간도, 서간도입니다.
러시아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러시아와 청나라는 모두 개발이 필요했기에 조선의 이주를 적극 권장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1919년 3.1운동이 일어날 때 당시 간도 인구가 50만이나 됩니다. 연해주는 20만입니다. 70만이에요. 그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1600만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건너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3.1운동이 일어나서 이제 일제 탄압을 받던 독립지사들이 다 간도와 연해주로 이렇게 탈출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민자들에게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릇소리를 하는 분이 공항 라이드를 나오면 그 사람은 야채 가게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런드리, 이 세탁소 하는 사람이 라이드를 하러 나오면 그 사람은 세탁소를 하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가는 거죠. 나라 잃은 조선의 독립운동가들도 러시아로 간 분들은 자연스럽게 조선 공산주의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 중국으로 간 사람들은 민족주의자들이 글로 간 거예요. 근데 중국도 조금 지나고 나서 1925년대쯤 되면은 장개석의 국민당이 너무나 부패했기 때문에 공산당이 강력해집니다. 마오쩌둥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갔던 우리 독립군들도 반반씩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의 숫자상으로 2대1 정도로 공산주의자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독립운동, 무장 독립운동 같은 건 거의 공산주의자들에서 주도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동휘라는 사람입니다.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이라는 걸 여러분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초대 국무총리가 이동휘였습니다. 이분이 1918년에 처음 한인사회당이라는 걸 창당하는데요. 이분이 뭐 무슨 이념이 있어서 공산주의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이동휘라는 분은 일찍이 대한제국의 그 군인이었습니다. 게다가 신실한 기독교인입니다. 이분은 신념이 교육과 전도가 조선을 살린다는 믿음으로 전국의 수십 개의 학교와 교회를 설립하면서 전국적 명성을 얻게 돼서 그렇게 임시정부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어요. 한때는 일제 감시가 너무 심해서 함경도 쪽에 있던 그리어슨 선교사의 조사가 돼서 3년간 그렇게 전도 활동에 전념하기도 합니다. 이런 분이 그 당시 시대적으로 1917년에 러시아가 부패한 짜르 왕조를 무너뜨리고 혁명에 성공하고,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이라는 시대적 열풍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에 편승해서 독립운동을 지지해 줄 나라로 러시아를 선택한 것뿐이에요. 사실은 그 뒤에 몇 년 안 있어서 이제 진짜 교육받은 진짜 공산주의자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박헌영도 나오고. 그래서 1925년도에 조선 공산당이 창단될 때는 이동희는 왕따를 당하게 됩니다. 소련으로부터 민족주의자라고 해서 따돌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한반도의 공산주의의 시작은 이념이 아니라 생존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제가 공산주의를 옹호하려고 이 말을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땅이 얼마나 아픈 역사로 이런 것이 들어와서 여기까지 이르렀는지라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분명히 이 땅 분단의 근원이 된 나쁜 체제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공산주의는 저는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공산주의 시작만큼은 나라에 일어서 힘을 잃은 독립운동가들이 비빌 언덕이 없으니까 선택한 방편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픈 역사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 우리가 통일에 더 한 발자국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945년 해방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5년 동안 전 세계의 힘이 이제 한반도로 집중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반도의 정치를 그 당시에 주도하던 대표적인 정치가 6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맨 좌측에 김일성이 있습니다. 박헌영, 그 다음에 중도파인 여운형, 김구식, 그 다음에 우파인 김구, 맨 우측에 이승만이 있습니다. 제가 존칭은 생략합니다. 생존하시는 분들에게는 님자를 붙이고 역사적인 인물들은 빼겠습니다. 이 중에 4사람은 다 사망합니다. 여운형은 단독정부 수립 과정에서 암살당하고, 김구는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 암살당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또 김규식은 한국전쟁 때 북한의 한강 철교가 끊어지는 바람에 북한군한테 잡혀서 북쪽에 가서 병사했고, 박헌영은 1956년에 한국전쟁의 책임을 다 지고 김일성에 의해서 사형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라성 같았던 6명의 이런 정치가들이 마지막에 살아남은 분들은 2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2사람이 미국식 민주주의와 소련식 공산주의의 최선두에서 섭니다. 이들은 한 번도 자신의 노선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한 사람은 북한 인민주의 공화국의 수령이 되었고 한 사람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중도적인 이념을 가지고 좌우 합작을 외쳤던 이상주의 정치가들은 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현실적인 감각이 뛰어났던 2 인물만 역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분단의 원인이 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2 사건만 제가 소개합니다. 하나는 북한의 토지개혁입니다. 왜 우리가 이게 분단 단독 정부로 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단독 정부를 세운다는 얘기는 할 수가 없는 터부시되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1946년 3월에 북한이 토지개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토지개혁을 감행한다는 건 뭐냐면 이미 국가적인 체제를 갖추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들 말을 못할 때 이승만은 남쪽이라도 6월 달에 3달 뒤에 바로 얘기합니다. 남쪽이라도 단독 정부를 먼저 세우고 나서 소련이 세운 북한과 협의를 해서 통일 정부를 세워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막 전국적인 난리가 납니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라고 했는데 결국은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이승만의 발언이 옳은 것으로 확인되고 결국은 남쪽에 먼저 1948년도에 국가를 세우게 되고 북한은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이미 다 국가 체제가 되어 있었지만 9월 9일에 북한의 국가가 섭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전쟁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됩니다. 자, 1949년 한국 전쟁에 막 무르익는 한 해가 됩니다. 그때까지 한국에 소련에도 이제 북한에도 소련이 주둔해 있었고 남한에도 미군이 주둔해 있었는데 49년 6월에 미군 철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8월 29일 날 소련이 핵무기를 개발합니다. 미국에 의해서. 그리고 10월 1일 날 드디어 마오쩌둥이 승리해서 중국 공산당이 이기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1949년에 막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 북한에 한국을 남침하는 확신을 더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사실은 세계사적으로 냉전에 돌입했던 미국 또 소련과 중국의 이 공산주의는 한 번은 충돌을 꼭 해야만 되는 폭발 직전에 다가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1950년 새해가 되었을 때 1월입니다. 미국의 국무장관 에치슨 라인을 선언합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의 동북아시아 방어 라인에서 대만과 한반도는 제외시키겠다. 일본과 필리핀만 그 라인을 갖겠다라고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5월에 소련의 스탈린, 중국의 마오쩌둥, 북한의 김일성은 전쟁이 일어나도 미국은 절대로 참전하지 않는다라고 확신하게 되고 미국이 혹시 참전하더라도 한 달 이내에 부산까지 점령하면 된다는 오판을 일으키게 되고 마침내 6월 25일 새벽 4시 인민군은 38선을 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아주 저는 정말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서울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3일 만에 함락당합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대전으로 도피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있는 상태에서 사실은 국군의 보급품은 다 이 북쪽에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었는데 한강 철도가 끊어지면서 정말 괴멸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일 만에 그러면 이제 바로 한강을 넘게 돼 있었어요. 북한 인민군은. 그런데 그때 북한의 작전 계획이 뭐였냐면 춘천 쪽으로 오는 2사단과 또 홍천 쪽으로 오는 12사단 이쪽을 또 춘천 쪽으로 3일 만에 와서 수원까지 이 사람들은 거기는 더 방비가 허술하니까 3일 만에 수원에 도착해서 서울을 점령한 인민국과 이 수원에서부터 협공해서 중간에 있는 국군을 다 전멸시킬 그런 계획을 짜고 처음에 전쟁 계획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춘천 방향에서 오는 인민국 2사단은 불과 30분 만에 춘천의 첫 관문인 그 다음 장입니다. 네,
이 다리 모진교라는 첫 다리를 30분 만에 돌파해요. 그런데 거기에 김종호 대령 4대 한국 전쟁의 4대 영웅입니다. 메가더, 워커, 그다음에 김종호 대령, 또 김홍일 장군, 이렇게 해서 4명이 4대 영웅인데요. 그 중에 한 분입니다. 나중에 국방장과 합참의장을 다 했던 분입니다. 이 김종호 대령이 연대장이었는데 육사단의 연대 하나가 이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옥산포에서 하루를 버티고, 또 우두산에서 또 이틀을 버티고, 소양공에서 또 이틀을 방어해내면서 계속해서 방어해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육사단이 전쟁 나기 한 달 전에 사병들과 춘천고등학교 학생들을 다 동원해서 우두산에 참호도 파고 또 실천 운동을 하는데, 그렇게 이미 훈련을 한 달 전부터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 국군으로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이것이 여호와의 일에 준비된 사단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홍천으로 가던 북한군 12사단이 고전하는 춘천에 북한군을 지원하기 위해서 방향을 틀어서 내려옵니다. 근데 이 부대는 중국 내전에서 모택동과 함께 싸웠던 막강한 부대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1개사단입니다. 6사단의 이연대가 이 말고개라는 데서 딱 마지막 방어선을 구축하고 적군을 기다렸다가 막 그 당시 T-34 탱크가 소련제 탱크가 내려오는데 11명의 6탄 돌격대를 만들어서 그들이 수류탄을 들고 들어가서 그 전차 10대를 폭파시킵니다. 그래가지고 홍천에서도 또 6일간이나 그들을 붙잡아줍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이 전과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과 수원 양면 포위작전으로 국군을 섬멸하려던 인민군의 작전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국군은 시흥에서부터 해서 전열을 가다듬을 시간을 벌게 됩니다. 어쩌면 춘천과 홍천에서 막았던 이 육사단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살아남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저는 하나님이 또 역사하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미국과 유엔의 참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땅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더 놀라운 일은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6월 25일 날 발발하자마자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그날로 이 문제를 유엔에 상정시킵니다. 그리고 6월 26일에는 미국 참전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27일에는 오키나와에 있던 미 폭격기 B-29기가 서울 상공까지 나타나서 27일, 28일 계속 상공에 떠 있습니다. 그리고 29일에는 일본 도쿄의 사령부에 있던 메가더 장군이 수원 비행장에 내려서 전선을 시찰하게 됩니다. 그리고 6월 30일 미 지상군 투입이 전격적으로 결정되면서 7월 1일 최초의 미군 미-24사단, 이게 다 오지는 못하고 그 중에 한 대대만 옵니다. 스미스 대대라고 불립니다. 406명이 비행기를 타고 부산에 내립니다. 그리고 7월 2일 기차로 대전에 도착해서 전선을 형성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딱 일주일 만에 벌어지는 거예요. 단 일주일 만에 미군이 전쟁의 개입을 완료합니다. 이것은 저는 미국에서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속도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쟁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본격적인 전투는 딱 1년이었고요. 그 다음에 2년은 휴전협정, 전정협정으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두 차례에 걸친 1951년 봄에는 이제 38선, 옛날 38선 부근에서 전선이 형성되고 계속해서 이제 공방전이 계속되면서 고지전이라고 그러죠. 고지 뺏기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 봄에 두 차례에 걸친 춘계 대공세가 중국이 실패하자 이제 더 이상의 전쟁은 무의미하다, 이렇게 해서 양측이 정전회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1년이면 정전협정이 끝날 수 있었는데 변수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포로 교환 문제에 봉착하여서 회담 2년을 즐기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반공 포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제네바 협약이 1949년도에 만들어지는데 포로는 자신이 속했던 군대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자마자 포로는 돌아가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북한군이 너무 빨리 내려오다 보니까 남한 전체가 북한의 점령지구로 변하니까 남한에서 강제 징집된 북한군이, 인민군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포로를 이제 교환을 해야 되는데 남한 출신의 포로들은 내가 왜 북한을 가? 나는 그 남쪽에 남아야지.
이거 당연한 주장인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큰 걸림돌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군하고 중국군은 13만 명의 포로가 있었고 우리 유엔군과 국군은 10,000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숫자상으로 그들도 많이 데려가야 되는데 이제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하고, 사실은 이 휴전협정에 제일 반대했던 게 소련의 스탈린이에요. 미국 중국군을 계속 이 한반도에다 붙잡아둬서 유럽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스탈린이 제일 반대를 합니다. 근데 1953년에 스탈린이 죽습니다. 그리고 또 이 회담에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던 트루만 대통령 대신에 한국 전쟁을 내가 빨리 끝내겠다라는 공약을 걸고 나온 아이젠하워가 53년에 대통령이 돼요. 미국 대통령이 돼요. 그러니까 스탈린 죽고 아이젠하워가 되면서 이제 휴전협정이 막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방해가 되는 인물이 나타나죠.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분은 북진 통일의 꿈이었기 때문에 휴전 자체를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이승만하고 협상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내세운 조건이 뭐냐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자. 그 양쪽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즉각적으로 자동 개입하는 걸로 하자. 왜냐하면 유럽의 나토나 일본하고는 그렇게 조약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한미 방위 조약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미국 국회에 인정을 받아야만 전쟁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북진을 공격을 염려한 미국의 하이젠은 그래서 전작권, 우리나라 국군까지의 모든 지휘권을 연합군 사령관이 갖는다는 걸로 이렇게 해서 협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협상이 지지부진하니까 그해 6월에 이승만 대통령이 방공포로를 아무도 조율 없이 그냥 무조건 석박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난리가 난 거죠. 뭐 이거는 이후 한 10년 동안 미국하고 한국은 이승만 대통령을 완전히 원수처럼 지내게 되고요. 미국은 사실은 이승만 제거계획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선을 하고 하는데도 마지막 4.19가 나고 나서야 한국을 방문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승만 대통령과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 휴전에 돌입하게 되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인물에 대한 공가가 있겠지만 분명히 이승만 대통령은 저 시계가 멈춰 있네요. 제가 시간을 잘 맞춰서 가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소련과 북한으로부터 공산화될 중국 대륙의 그 진짜 끝자락이 한번 보십시오. 전체가 붉은색인데 그나마 요 한반도만 자유민주주의의 보루가 될 국가를 세우는데 저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승만 대통령을 뭐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의 과가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출발이 뭐냐면요, 너와 나의 의견이 다름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게 민주주의예요. 공산주의는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결국에는 아무리 인민들과 잘 살고 싶어도 독재로 흐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민주주의 신봉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왕족 출신이고 또 엘리트 의식이 있었고 자기 확신이 무엇보다 과도한 좀 독선적인 성향으로 인해서 남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뭐 얘기하자면 그 과가 굉장히 많죠. 거창 양민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부산 사태가 일어날 때 그런 과정들, 국회의원 50명을 다 잡아가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나라 직선제가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어쨌든 그것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것은 3.15 부정선거를 맞게 되고 또 4.19 혁명이 일어남으로 해서 하야해야 되고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이렇게 공헌을 했지만 그 미국 땅에서 임종을 맞게 되는 그런 아쉬움을 남기는 인물입니다. 1953년 10월 1일에 드디어 한반도에서 전쟁 억지력을 발휘할 미국을 한국에 계속 주둔시킬 명분을 주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 거냐면 1882년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맺고 난 후 그때마다 조선은 미국의 보호를 간절히 바랬어요. 을사늑약 당시에도 선교사를 통해서 또한 3.1운동 당시에도 또 2차 대전 직전에 광복군이 막 참전하고 싶은 열망들. 근데 그때마다 미국은 그것을 번번이 거절했습니다. 늘 한국은
또 조선은 미국을 짝사랑했어요. 근데 그 짝사랑의 결실이 70년 만에 결실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70년이 흘러서 내년이면 조미 상호 조약의 140년이 되는 해입니다. 저는 친미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냉정히 봐야 될 것은 미국이 전쟁 복구를 위해서 한 경제적인 지원이나 특히 전 어린 세대 때 미군이 주는 뭐 이렇게 옥수수죽, 우유 이런 것도 먹어봤어요. 그 당시 영양 부족인 어린이들에게 인도적인 지원을 했던 선교사들 또 그런 단체들 이건 뭐 칭찬해야만 되죠. 또 오늘날 대한민국의 발전의 초석이요 또 우방으로서의 역할은 저는 아무리 칭찬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핵으로 무장한 북한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나라인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뭐 단점도 많죠. 자본주의가 너무 발달해서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덕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떠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계속해서 함께 우리는 미국의 복음과 한국의 복음이 만나서 야긴과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가는 교회로서 양국이 견고히 서 있게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제가 통일영화를 만들겠다고 결정한 것은 아까 목사님이 용서를 위한 여행이 뭐 2017년이라고 그랬는데 아닙니다. 2019년입니다. 제가 그 영화 개봉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영화는 일본을 용서만 하자는 영화가 아닙니다. 일본의 회개를 촉구하는 영화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못하는 것도 죄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죄예요. 일본과 우리가 다 같이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만든 거지 일본 편에서도 만들지 않았고 한국 편에서 만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앞으로 만들 통일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주님의 나라 입장에서 만들 것이지 내가 우리의 남한을 위해서 만든다든지 북한을 위해서 만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개봉을 못했기 때문에 8.15 광복전날 서울 주빌리에서 그 영화를 상영합시다. 그래서 오성호 목사님이 그래서 그럽시다. 그리고 보여줬어요. 그리고 제가 때가 되면 개봉을 해야지라고 미뤄놨는데 정말 부끄럽지만 그해 9월에 소위 조국 사태라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뭐 보통 병사처럼 이렇게 불러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혹시 그때 영화 자료가 될까 싶어서 왜냐하면 이제 내가 통일 영화를 만들어야지 해서 광화문과 서초동을 이제 오가면서 촬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교회가 이렇게까지 큰 심각하게 진영 논리에 빠져 있다는 것을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촬영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한 노인분들이 와서 뭐 교회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쯤 되겠죠. 찬송가를 막 따라 부르면서 그 바로 옆에 플랜카드에 문재인 대통령 사진이 있었는데 지팡이로 박수를 찬송가를 부르면서 그걸 막 얼굴을 찔러대고 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안에 우리는 교회는 출입하지만 자신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서초동에 가서도 똑같았죠. 그쪽은 또 보수적인 교회를 싸잡아서 비난하면서 촛불 정신에 역행하는 교회들이라고 그렇게 발언한 또 진보적인 목사님들도 보게 되었어요. 뭐 다 각자 소신이 있죠. 마치 사사기의 이스라엘처럼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이렇게 행하는 것처럼 제 눈에는 보였어요. 저는 사실 정말 들을 수 없는 말들을 듣지 않습니까? 제가 입 밖에 내기 힘들지만 뭐 종북 좌빨, 보수 꼴통, 토착 왜곡 이런 단어가 뭐 세상에서 있을 수 있다고 치는데 제가 어느 주보에서 교회 주보에서 이런 유사한 언어들을 이제 보게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건 정말 조롱과 상처의 단어들 아닙니까? 저는 교회가 이렇게 나뉘어진 세상에 중재자가 되지 못한다는 게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인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가 이 세상의 중재자가 되지 못하는 겁니까? 세상은 찌꺼기의 욕망의 분출이잖아요. 그럼 교회는 용광로 같이 그것들을 갖고 들어와서 거룩한 것처럼 만들어서 되돌려서 신선한 바람, 성령의 생기를 흘려보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교회가 거기 앞장서는 교회들이 막 있는 거예요. 전 너무 낙담했어요. 주님, 저는 주님이 통일 영화를 만들으라고 그러는데 저는 만들 수가 없겠습니다. 제가 낙심한 자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고 있는데 저를 그런 구렁텅이에서 건져준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이제 리민식 목사님입니다. 저는 지난 4월에 저 지금 허리가 아파서 이런데 뭐 아주 건강했습니다. 그래서 약 20명의 통일 사역자들을 만나서 제가 KNCC의 이홍정 목사님부터 뭐 별의별 분들 다 만났습니다. 아주 보수의 목사님도 만났고 교회에 빨갱이가 수없이 있습니다. 뭐 이런 이제 목사님도 만나서 인터뷰 다 대단한 목사님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 노량진 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만 96세십니다. 이분 리민식 목사님을 만났는데 6.25 때 이미 북한에서 목회를 하셨던 분입니다. 20살 때 제가 남남 갈등이 너무 심각한 것에 대해서 가는 곳마다 물어보고 다녔는데 목사님께 질문 드렸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갈등을 바라보면 위험해 보이지만 갈등이 있기에 발전하는 것이에요. 북한을 보세요. 갈등이 없기에 발전하지 못하지 않아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이 감독, 그건 너무 마음 쓰지 마. 지금 그렇게 보이지만 옛날에는 심지어 서로 죽이고 그랬던 거야. 지금은 오히려 그때보다 낮은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요 그때부터 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그런 어른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부터는 남남 갈등에 대해서 별로 걱정하지 않기로 했어요. 많이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도를 걷는 사람들이 교회는 있기 때문입니다. 엎드려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10명의 잘못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한 사람의 옳은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민주주의 국가니까 우리는 갈등하고 몸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염려는 오늘의 족하고 내일은 주님이 평화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이젠 괜찮아졌어요. 저는 이제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려고 작년 10월, 11월에 그래서 제가 이쪽을 다 걸었습니다. 이 경기도의 평화누리길은 190km인데 제가 강화에서부터 철원까지 전체를 쭉 걸었어요. 철조망을 따라서 걷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어느 날입니다. 발톱도 막 빠졌어요. 걷다 보니까 또 발바닥이 부르트는 거예요. 왜냐면 저 혼자 걸으니까 혼자서 카메라 2대 갖고 혼자 걸었습니다. 혼자 독백하고 막 이러면서 그러다 너무 고통 때문에 제가 이제 주저앉았어요. 철조망 사이로 이렇게 철새가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 남과 북 어느 곳에도 마음을 두지 못하고 정말 길 따라 걷는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세상에 우리나라 같이 불쌍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일본에 그렇게 많이 갔지만 일본은 섬나라지만 그래도 사방에 튀어 있어서 가고 싶으면 어느 나라나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엎어지면 고달 곳에 있는 저 가까운 북쪽에 내 혈육이 살고 있는 그곳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진짜 우리 민족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왜 우리 민족에게만 분단을 이렇게 허락하십니까? 왜 우리에게만 허락하셨습니까? 근데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쓱 스쳐가는 거예요. 허락하셨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어쩌면 분단은 고통이 아니라 선물이 될 수도 있을지 몰라. 이런 생각이 저한테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서 이 땅에 분단을 주신 하나님의 섭리의 안개가 서서히 거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하나님은 분단되었을지라도 택하신 유다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오시게 하십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단시키셨으나 마침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분단을 주셨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 제 안에 밀려왔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막대기가 각자 있는 걸 같이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닙니다. 유다의 막대기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막대기를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유다의 막대기 하나로 만드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기뻤어요. 북한의 막대기와 남한의 막대기가 있는데 우리는 북한에 종속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언젠가는 북한의 막대기를 남한의 막대기에 붙여서 하나로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거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저는 바벨론 포로 귀환 70년을 생각하면서 곧 통일이 오겠다고 생각했습니다. 70년, 이게 이제 우리가 마지막 남은 휴전 70년이 이제 2023년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제가 70년을 생각하는데 주님이 그 본질을 생각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면서 그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 성전을 떠나시잖아요. 떠난 하나님의 성령은 그 뒤에는 스룹바벨 성전이나 헤롯의 성전에도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포로가 돼서 우상의 나라로 보내니까 거기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우상의 나라에서 회복한 그들을, 첫상을 회복한 그들을 이스라엘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70년이 돼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첫사랑의 마음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돌려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광복 70주년, 정부 수립 70주년, 한국전쟁 70주년 늘 대대적인 행사를 해왔습니다. 평양 대부분 100주년 기념 행사도 했어요. 그때 주님이 제게 말씀했어요. 지나간 부흥을 기억하지 말고 앞으로 올 부흥을 예비하라고. 이제 70년, 휴전 70년 행사도 국가적 행사로 열리게 되며 또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70년 시간이 찬 것이 중요한 거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었는지를 우리가 정말 돌아봐야 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 통일이라는 것은 복음이 통일을 가져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에, 그러나 정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복음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접했지만 복음대로 살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만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단계는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분단을 통해서 통일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동안에 교회가 더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교회가 더 복음화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변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간단합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될 때 하나님은 한반도의 통일을 허락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게 교회가 복음화되는 것은 한국 교회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저는 미국 교회도 가봤고 캐나다 교회도 가봤어요. 유럽의 교회도 가봤어요. 전 세계적인 교회, 이것이 복음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교회가.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아들아, 한반도의 통일은 한국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문제야. 한국 교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야. 저는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들어서 전 세계로 가져 나가려고 합니다. 미국 교회에 가서 여러분 한반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것이 미국 교회를 살리는 길입니다. 캐나다 교회에서 동일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통일은 전 세계 교회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손정도 목사님을 제가 소개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 10분 남았는데 1915년에 정동교회에 부임하셨습니다. 이분은. 그래서 그 교회를 굉장히 부흥시키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과감히 목회를 사퇴하고 3년 만에 사퇴하고 상해 임시정부에 합류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의정원 의장을 맡습니다. 지금 국회의장 같은 거죠. 그러나 임시정부는 초기부터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간의 이념 대립이 일어났고, 또 이승만, 안창호, 이동희 이런 사람들의 노선 대립이 일어났습니다. 실력 무장론, 뭐 독립투쟁론, 또 무장투쟁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일어났습니다. 또 서북파, 또 북쪽 사람들, 기호파, 남쪽 사람들 간의 그런 지역 대립으로 갈등하는 것을 손 목사님은 보셨습니다. 그래서 2021년 이동희가 이제 국무총리를 그만두게 되고, 또 이승만 대통령이 임시정부에서 탄핵당합니다. 그래서 임시정부가 2년 만에 막 와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손정도 목사님은 목회를 다시 하기 위해서 이제 서간도로 떠나갑니다. 그랬던 손 목사님은 1931년 일제 탄압으로 고문 받고 나서 만주 길림의 여관방에서 아무도 임종을 지켜보는 사람도 없는 가운데 쓸쓸하게 이렇게 주님의 품에 안깁니다. 이 손 목사님은 이 비극의 시대를 목사이자 독립운동가로 살았지만 남과 북 유일하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손 목사님이 임종에서 돌아왔을 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우리는 독립운동 5년 동안 밥 먹고 나이 먹고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종이 조각에 떠다니는 일은 제 동포를 죽이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선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해야 합니다. 죽음에서 나오지 않으면 삶을 얻지 못합니다. 이분은 임시정부에 가서 다 살아서, 자기가 살아서 종이 조각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만 본 거예요. 실제로 죽어서 살지 않고 실제 삶에서 살지 않는 독립운동가들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 한번 보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손정도 목사님은 오직 독립을 위해서 안정된 목회를 벌이고 상해 임시정부에 합류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임시정부에서 그가 본 것은 로마서에 나오듯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악독과 비방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과연 우리는 불의와 탐욕과 시기와 비방이 없이 통일운동을 하고 있는지요? 우리는 과연 죽어서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부터 내가 살아서 기도한다고 깨달았다면 지금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손정도 목사님은 김일성의 아버지 김영직의 숭실학교 동문입니다. 그래서 손 목사님이 김일성에게 어릴 때 세례를 베푸신 분이에요. 친자식처럼 돌봤어요. 그래서 김일성이 만주에서 청소년기를 보낼 때 그 어머니 강반석에 손을 잡고 손 목사님의 교회를 다녔고, 또 손 목사님의 이 차남 손홍태 박사와는 친형제처럼 지냈습니다. 손 목사님의 이 장남은 손원일 제독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아버지며 해군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을 역임하고 국립현충원에 묻혔습니다. 또 김일성의 친구였던 소꿉 동무였던 차남 손홍태 박사는 미국에서 병리학자가 되었는데 그가 죽어서는 북한의 애국 열사릉에 안장되었습니다. 그 손 목사님의 두 아들이 한 사람은 남한의 국립묘지, 한 사람은 북한의 국립묘지에 안장됐다는 것은 20세기 한반도 역사에 극적이고 기구한 한 단면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남북은 원래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였다는 것을 잊는다면 우리의 통일은 오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통일의 필수 요건으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의미는 여러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교회 한 단위로 그 안에 있는 우리가 한 사람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성원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살아나야지 세상도 살아납니다. 교회가 세상이 아무것도 품을 수 없지만 교회는 세상을 품는 곳입니다. 우리는 좌와 우를 서로 존중하며 품어야 되고, 보수와 진보가 서로 소통하며 공존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코이노니아는 친교이자 소통입니다. 용서와 화해와 평화가 넘치는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교회가 될 때
주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통일을 주실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이 이중한 상황에서도 이 충만한 교회에서 비대면과 또한 19명 이하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기도회를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이성수 간수님, 제가 메시지를 들으면서 어떤 교수님보다도 또 그 어떠한 학자보다도 정말 통찰력이 뛰어나신 시대의 애언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자와 우가 대립을 하고 남과 북이 갈등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야 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 올바른 좌표를 제시해 주신다 싶어서 앞으로 이 155마일 휴전선을 따라서 가시면서 제작하려고 하는 아름다운 나라라고 하는 이 영화가 정말로 한국교회의 부흥에 그리고 이 통일의 그런 기초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